어제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본당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10여 명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 청년들의 찬양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감각이 저도 모르게 꿈틀꿈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제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 요약을 하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영적으로 꼭 청년, 마음이 좀 청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날이 갈수록 쇠퇴하는 그런 어떤 영적 신앙생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또 마음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천국잔치에 더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번 주말까지거든요. 우리 금요 예배도 그 다니엘 청년 기도회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7시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서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보다도 풍성함을 누리고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동하지 않고 정로를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청년 다니엘 기도에 더 많은 이가 참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젊은 세대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다음 세대가 주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저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각자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기도에 더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승부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는 백성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마다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기도에 더 많은 심령을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향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 29장 10절입니다. 출애굽 29장 1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들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PPT 화면을 통해서 제사장 옷을 보고 그 제사장 옷에 있는 영적 의미를 다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자신 앞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왜요? 중보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왜 중보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백성으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또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되겠지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옷 입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출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마음들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을 향하죠.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고 또 깊이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 신앙심을 세워갔을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의 대표를 이렇듯 거룩과 영광으로 옷 입히셔서 자기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규례로 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속죄제, 번제, 위임제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들은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무엇을 잡습니까?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10절로 14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도록 그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절차와 방식, 이 방식이 성결케 하는 하나의 코스거든요. 혹시 여러분 닭 뭐 이런 거 잡아보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예전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 만리장성 근처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꿩을 사서 꿩을 한 마리를 잡아서 애들 보는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물론 뭐 오늘 이 본문의 개념을 가지고 잡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못해 닭이나 꽁을 잡아도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가령 그런 거 보세요. 닭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털을 뽑잖아요. 얘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털이 중간쯤 뽑히는데 살아가지고 후다다닥 뛰는 거. 네.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를 이걸 좀 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 징그러워서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우리가 진부하지만 이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속죄제에 대해서 10절로 14절이면 이제 15절로 18절에는요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 들어가는 제물은 뭐죠?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18절까지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안 넘어가는군요. 오케이.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보니까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어떤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속죄와 성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위임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통상 구약의 제사를 숫자로 카운트하면은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뭔지 아시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6개로 말을 해야 돼요. 뭐가 있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임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 레위기서를 보면 이제 이런 제도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참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은 뭐죠? 예, 이거는 한마디로 몸 전체를 상징합니다. 몸 전체를 성결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머리와 손과 발에 발랐으면 다 바른 거 아니냐? 뭐 오른쪽을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 이것은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튼간에 중요한 것 핵심을 찾아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씻고 몸과 옷에 기름을 뿌리는 것은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피로 정결케 되니까. 22절로 24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죠? 수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이의 꺼풀, 투공팥 뭐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요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요제. 위임식의 그 순양의 일부와 무교병 일부를 아론이 들고 요제를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요제라는 것은 이제 제사 방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데 마치 아이들의 요람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흔들어서 드린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LA 살아서 참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 종교를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한번 가보세요. 오르토닥스 같은 그 어떤 이 정통교회는 오히려 문을 엽니다. 우리가 가는데요 알려주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예요. 기가 막힌 순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는 분 계시죠? 어떤 분은 옆으로 막 흔들고 거기 가면요 아예 그냥 빙그로 돌아요. 근데 이 도는 거를
몇 바퀴를 돌아, 몇 바퀴를. 그러니까 앞뒤로 흔드는 것도 순서가 있고요, 옆으로 흔드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단위에서 성경을 이렇게 뭐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그들의 그 예배법에 다 나와. 구약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아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주셨구나. 의미가 다 있죠. 자, 아론으로 하여금 요제를 드리게 한 후에 모세는 다시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해서 이제는 번제물과 함께 불사릅니다. 이게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그리고 전병 1개를 취해서 앞서서 취한 순양의 기름, 우편 넓적다리 위에 그것들을 이제 넣고 막 흔들어 가지고 태우게 되죠. 자, 22절로 25절 한번 봅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5절까지요.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그렇죠, 화제, 이제 아셨죠?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이제 요제의 그 분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제의 희생물 중에 거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취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식인 거죠. 이제 이걸 삶아 먹게 되는데요, 그것은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제의적 의식으로 먹게 되는데 그 말씀이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성소에서 이걸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먹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수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수양이 있고 막 계속 짐승들이 뭐 매일 잡잖아요.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사장이 이런 돈이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전념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이거 드렸을까요? 거기가 지금 광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셨는가, 입히셨는가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1절로 34절을 쭉 보면은요,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이 위임식 일주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그들 자신과 그들이 봉사하게 될 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 있죠. 그 내용이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7일 동안.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들이 봉사하는 영역 모두가 부정함을 씻도록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북경에 티엔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단, 하나님께 제단.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는 옥황상제입니다. 제사 드리는데요, 거기 번제단이 있는 거 아세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제가 거기를 딱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황소 한 마리가 올라가 있어. 밑에는요, 아궁이가, 어마어마한 아궁이가 있어. 제가 옳았구나, 요거 기회다 싶어서 참 중국 사람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 중국에는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불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싱치이, 싱치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주일 지나고 하루, 주일 지나고 이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그들의 그 일주일의 개념은 뭐냐면 리바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쓰거든요. 리바이, 예배. 주일날은 리바이 10 그래요. 주일, 예배의 날 아세요? 그리고 월요일은 리바이 2 그래요. 화요일은 리바이 R. 그러니까 예배 지나고 첫날, 예배 지나고 둘째 날 이렇게 붙여놨어. 그들은 아무도 몰라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나죠. 첫날에 가서 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니? 설명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형을 가져온 거야. 이런 설명을 제가 했죠. 아주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각국에다가 이런 모습을 다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선교지마다 가면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각 지역의 이 선교적 상황은 먼저 문화를 잘 관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 속에 심어 놓은 게 다 있어요. 뭐 제가 미얀마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보면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접촉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오늘 어떻게 쭉 너무 시간이 가버렸는데요. 여하튼간에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 신약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워주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구약 시대 때는 아무리 이런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은 그는 죽습니다. 죽음 아래 갇힌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은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만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어. 반복적으로 계승시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 씻음이 필요한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결의 옷을 입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대제사장 누구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은 땅의 성소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성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부활의 옷을 입고 완전한 중보자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뜻을 좀 전해라. 구원이 뭔지 전해라. 제사의 의미가 뭔지 좀 전해라. 본문처럼 많은 절차와 규례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장 바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제사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제사하기를 기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산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해요? 몸으로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 삼아 하나님 도구로 쓰시려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충성된 길을 행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손으로 주의 손길을 세상에 드러내며 성별된 발로 좁은 길을 걷도록 저희 귀와 손과 발을 어린 양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구원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청년 기도회 오늘 저녁에도 또 있거든요. 이런 때는요, 다른 일정 좀 잠깐 좀 접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어요.
은혜가 각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온라인 방에 올라가 있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시간 딱 되면 그거를 클릭하시고 또 많은 이에게 복사해서 전하셔서 오늘 저녁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이 가장 복된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헌신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이렇게만 쓰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데 이 삶을 향하여 우리 거침없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온 가족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중보자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죽음을,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신 영원하시고도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중보의 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보로 나가게 하시며 거룩한 영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본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광된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더 많은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더욱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집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 그 깊은 심령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쏟게 하여 주옵소서.